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2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어떻게 성도들을 양육했는지 그런 어떤 태도와 자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장에서 바울은 회심하고 그리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건 본보기 그리고 본이 되는 것 이었거든요. 그러면서 2장으로 넘어와서는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를 너희가 잘 알지 않냐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한 것을 본보기로 삼아서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본보기가 된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본을 보인 대로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런 차원에서 본보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반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우리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우리가 어떻게 전했는지 이런 표현들을 자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본보기를 보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기억한다는 것은 다 보았고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수고했고 어떻게 애쓴 것을 알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우리도 일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직은 성도들이 많아서 이 성도들이 사역자의 생활을 책임질 수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런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폐를 끼치지 않는다 이 말은 내가 너희들에게 생활비를 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밤낮으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너희를 양육했다. 뭐 초기 교회가 당연히 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초기 교회가 다 이렇게 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많이 있었는데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철학자들 중에 일부는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끊임없이 자기의 후원자를 찾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후원자를 찾아서 돈을 모아서 또 다른 데로 금방 가버리기도 하고 물론 그 사람 밑에서 평생을 후원자로 이렇게 돈을 이익을 얻으면서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직업으로 떠돌이 철학자들 중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와서 그럴듯한 얘기를 하고 후원을 받으면 좀 이따 또 다른 데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이익을 그러니까 오늘 어제 성경에도 자기 탐심을 추구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실제 그 당시 세상에서 있었던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정확히 뭘 말하는지 모르지만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게 그 단어를 쓰면 이게 그런 거지라고 하는 게 이제 탁탁 오는 거죠. 그 시대 사람들이었으니까. 이제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양육하고 교회 안에서 어떤 리더로 살아갈 때 아주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뭐냐. 그 사람들에게 혹은 그 공동체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폐를 끼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여기서는 이 맥락, 바울의 맥락에서는 생활비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었지만 오늘 우리 이제 현대 교회 안에서 또 성직자와 성도들 관계뿐 아니고 성도와 성도들 관계에서는 그런 것보다도 더 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짐을 지우지 않는 그런 태도.
내가 이 사람을 양육한다. 내가 이 사람을 돕는다.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잘 설명하고 가르친다. 혹은 이 사람이 영적 성장하도록 돕는다라고 하는 그 과정에 그 상대방에게 폐를 끼치는, 짐을 부과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섬기는 그 대상에게 맞추어서 하라는 거죠. 나에게로 끌고 오려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내 믿음의 영역과 수준에서 희생하고 포기하고 양보하는 것들과 그 사람 수준에서 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믿음이 잘 자라서 나처럼 되면 그걸 할 수 있는 건데, 자칫 우리는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들이 믿음이 여러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할 때 내가 하는 수준으로 하도록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상대방은 굉장히 그게 부담스럽고 불편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것을 잘 따라가기가 이제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때 했었던 예를 이렇게 예를 들어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내가 하는 것처럼 만들려고 그러면 그게 이끄는 게 아니고 뭐가 되냐? 조종하고 통제하는 게 돼요. 그리고 그걸 안 따르면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되면 교회 안에 좋은 양육의 과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짐을, 그분이 지기에 아주 부담스러운 짐을 지우지 않도록 애쓰는 자세, 이것이 오늘 이 9절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돼요.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우리가 본보기가 된 거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냐. 우리가 행한 거 어떻게 했는지 잘 알지. 그렇게 그러면 너희들도 따라와. 이렇게 다시 본보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도 그렇게 보았고 하나님도 그걸 보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영적 성장의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걸 받아들여서 본보기를 따르고 내가 본이 되고 그렇게 되는 과정의 핵심은 뭐냐 하면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함. 내일 설교 제목이 그래서 거룩함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함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 과정을 아주 한 단어로 말하면 거룩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레위기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가 온전하라, 이런 말씀, 바울이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뭐 이런 표현들이 다 이런 거.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어떻게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 믿는 자들을 향하여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본이 되었는지,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11절로 내려가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자, 오늘 이 2장 말씀에 보면 양육자의 태도를 몇 가지로 비유하는데, 첫 번째는 유모와 같이,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렇죠? 유모와 같이. 7절.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이거는 따뜻한 모성애 같은 거죠. 그래서 허용이 커져요. 모성애는 품어주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어머니의 사랑으로 할 때 우리가 허용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때로는 이것까지 허용해야 되나 싶을 정도까지도 허용해 주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어린아이처럼 되어서 맞춰주는 거잖아요. 눈높이 교육.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형제들아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이건 단순히 호칭이긴 하지만 형제가 형제를 대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이죠. 오늘 그리고 읽은 지금 11절 말씀은 아버지같이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같이. 그러니까 어머니만 존재해서는 온전한 사랑이 보여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의 큰 핵심은 경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뭘 하려고 할 때 어머니들은 대체로 많이 허용을 하지만 아버지들은 대체로 제한을 하려고 하는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죠. 뭐 물론 어떤 집은 그 역할이 반대인 분도 있어요. 어머니가 좀 그걸 더 엄격하게 하시고 아버지가 좀 너그러운 가정도 있긴 하겠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바라보면 아이는 뭘 배우냐 하면 경계를 배우는 거예요. 그 경계가 뭐냐면 책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심리학적으로도 똑같은데 태어나서 1년 동안 2년 동안 대부분 엄마를 통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공급받아야 그래야 생존이 가능하고 정서적으로 건강한 아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 3살쯤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는 아버지의 어깨 그리고 그 아버지를 통해서 받아보는 어떤 이제 훈육 이런 것들이 생겨 특별히 조금 더 지나서 아이가 뭘 분별하기 시작할 때 아버지를 통해서 배우는 그런 경계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오늘 여기 11절 말씀으로 보면 마지막에 경계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경계한다. 그러니까 이건 되고 여기까지는 안 되는 거야. 이런 거죠. 이건 허용 가능한 거고 이건 네가 마음껏 해도 되는 거고 요거는 넘어가면 안 돼. 이런 경계와 책임을 구분 지어주는 것. 그것이 이제 아버지의 훈육,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따뜻하게 품어주는 어머니 유모의 사랑이 있다면 그것을 경계하고 이렇게 책임감 있게 돌보아주는 그런 아버지의 어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양육의 과정을 가만히 보면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것 같은 그런 비유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11절에서 중요한 것은 각 사람에게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이라는 표현이 되게 의미가 있는 표현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깊게 양육하는 것을 잘 하지 못했잖아요. 물론 이제 인원이 많기도 하거니와 여러 가지 이제 현대 교회가 그런 이때와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에게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이 많아져서 그걸 못한다는 것은 그걸 할 사람이 소수라는 얘기고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더라도 그걸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렇게 양육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처음부터 각 사람에게 건강하게 복음을 전하고 회심을 돕고 양육하도록 돕는지에 대한 이런 일들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잘 일어나고 그걸 할 수 있는 성도들로 키우고 그래서 성도들이 또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12절에 보면 이게 이제 영적 양육, 그건 우리가 교회에서 양육의 목적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양육의 목적이기도 하고 결과이기도 하고 우리가 요걸 추구하는 것이죠. 자, 1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과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렇게 이와 같이 때로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때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때로는 형제와 같은 역할로 그렇게 각 사람들을 돕고 본을 보이고 양육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를 잡아주고 했던 것은 뭐냐? 너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요 번역이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도록,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데, 그것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자, 1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상을 버리고 돌아서서 하나님께를 섬긴다,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9절 보면, 1장 9절 보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 9절 말씀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시고, 이걸 믿는 게 회심이란 말이에요. 믿게 되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이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건 평생에 이루어지는 과정인 것이죠. 한번 생각을 바꾸어서 딱 그랬다 그래서 그걸로 종결이 아니고 평생토록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거고, 그게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을 끊임없이 연습해요. 조금씩 조금씩 그 모습이 갖추어져 가는 것이죠. 영적 성장의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10절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거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어떻게 기다리는지,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그것도 보여준 거란 말이죠. 그게 이제 12절에 나오는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려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그 부활과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그분이 오실 때 우리가 그분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결국은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어머니와 아버지와 형제의 역할을 가지고 누군가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교회에서는 양육이라고 하는 거고, 그런 일들은 사역자에게만 맡겨진 일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목회자가 보여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목회자는 교회라고 하는 장에서 훨씬 더 많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직장에서 이런 직장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거지? 이거는 직장 생활하는 믿음의 선배가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내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지를 본보기로 보여줄 때 우리를 따라오는 그 사람들은 저렇게 해야 하는 거구나를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자기 스스로가 본이 되는, 그리고 나도 계속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는 내 앞서 걸어가는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는,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바깥에서도 그렇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보다는 교회 바깥에서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근데 그 교회 바깥에서 내 직장 안에 우리 믿음의 선배가 없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소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영역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지를 나누는 곳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중심으로 이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나라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해봤어. 해보니까 이래.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작은 모임들에서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고 그 살아가는 삶의 현장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서로가 각자에게 본이 되고 본을 보여주고 이런 역할을 하게, 이게 교회가 갖고 있는 소그룹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인 거예요. 교회의 소그룹은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게 아니고요. 그거 하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각자가 건강한 그리스도로 성장하게 되어서 힘이 생기면 교회의 일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거죠. 힘이 생기면. 근데 아직까지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너 왔으니까 이거 해라고 자꾸 맡기게 되면 그건 이제 지쳐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라고 할 때 핵심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온전하게 회심하도록 돕고 온전하게 회심한 그 사람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인 거예요. 그럴 때 때로는 어머니처럼, 때로는 아버지처럼, 때로는 형제자매들처럼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서, 왜냐하면 결국 교회는 가정 공동체니까 이 가정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 이게 이제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영적 성장의 과정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은 아주 당당하게 우리가 이렇게 했어, 너희도 그렇게 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부끄럽고 또 연약하고 우리 자신을 그런 사람으로 말하는 것은 굉장히, 또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막 이상하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행동의 변화가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동료 성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여서 우리가 함께 그렇게 성장하며 본보기가 되어주고 본을 받아가는, 본을 받고 본보기가 되어주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계속해서 잘 세워져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바울은 자신들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섬겼는지, 어떻게 양육했는지 보여주면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 이르도록 하는, 그럴 때까지 우리 석교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주님을 따라가고,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을 따르는 것에 본보기가 되어서 또 누군가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주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소서. 전쟁과 자연재해와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님